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죠. 라고 그랬습니다. 박수와 근조하시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오늘이 제가 우암교회를 떠나고 격주한 지 3년 6개월 딱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동안 떠나 있어도 우암교회 생각 많이 했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흘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를 허락하신 우리 이준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과 당회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이 자리 빌어서 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우암교회 사역하고 이제 사임하고 나서 제주 열방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리지널 리딩이라는 원독자 성경 연구 과정을 1년 정도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집중적인 어떤 성경 연구와 또 이제 예배 사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치유와 이제 회복과 또 이제 재충전의 이제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제 새롭게 지금 부임한 교회도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날 때의 나이가 저희 둘째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 7살은 제가 청주에서 7년 넘게 사역했기 때문에 7살 떠나는데 청주에서 만들어진 아이고 메이드 인 청주이고 또 청주에서 자라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갖고 가야 했기 때문에 전날 배를 타고 먼저 제주에 들어갔고, 저희 가족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저는 못 봤지만 둘째 아이가 비행기 이륙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울음을 막 터뜨렸다고 이제 하네. 아마 청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떠나는 게 조금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었나 봅니다. 그런 어떤 은혜가 있었고 그런 감정이 저희 아이들과 가족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청주에서 저도 7년 넘게 사역했잖아요. 우암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있지만 목회의 친정 같은 곳이 이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이제 출가한 다음에 친정에 올 때 그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제가 오늘 광주에서 막 운전하면서 오면서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친정에 오면 이런저런 얘기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도 나누지만 제 사역하는 얘기 이런 얘기도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1년 조금 못되게 사역을 공부를 하고 이제 12월에 광주에 있는 예수소망교회를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소망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 예수소망교회 하면 분당에 있는 그 큰 교회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했는데 저희 교단에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청빙을 받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청빙을 하게 되었죠. 그때 와주신 분들 이 자리 빌어서 한번 감사의 말씀 다시 드리고요. 부임 당시에 저는 그 교회 상황을 전혀 모르고 갔습니다. 그 교회 규모가 어떠한지, 어디에 있는지, 광주주에서도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의 교회인지,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이전에 여러 이렇게 선택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셔서 어디든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교회가 여기였고, 그때 저와 아내가 실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선택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 번 기도원처럼 여러 번 응답을 구체적인 사인을 구했는데 여기가 맞다라는 사인을 주어서 부임을 딱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장년 교인이 이제 21분 계셨습니다.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공동회에 통과했던 그 찬송수가 20명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저는 부임하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어린이부나 청소년부 교육부는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서 교육자 딱 부임하면 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으시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이제 규모 있는 교회에서 재정도 좀 있고 사역자도 좀 있고 동역자도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주로 해왔고,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사역을 일으키거나 이제 운영하는 사역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회를 딱 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것도 교만이었죠. 어떤 사역이든지 우리나라에서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제 안에 있었는데 부임 처음부터 그걸 다 깨버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무엇을 이제 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제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 주신 건 뭐냐면, 그럼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하나님 뭐라 할까요? 양육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였어요. 네, 하나님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단계적부터 이제 우한가족 성경 공부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예소가족 성경 공부. 이름 예쁘죠? 예수 소망교회 예소가족 성경 공부. 그래서 예소가족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큐티와 또 제자 훈련과 양육들, 이제 풍산기 같은 어떤 좀 어려운 그런 양육반도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한교회에서 대신방 갈 때는 2달 넘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교구만. 근데 한 주, 2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방 할 게 없어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또 해야 합니까? 고민이 생겼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또 외롭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인도해 주신 것은 뭐냐면, 제가 한신교회 사역할 때 이제 방송에 관련된 일들을 좀 했었고, 그때 알았던 분들, 그리고 우암교회 있을 때 제가 칼럼 방송을 몇 개 했었습니다. 아마 모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알려드리진 못했어요. 칼럼 방송을 제가 몇 개 했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연계가 좀 되어서 CTS 칼럼 방송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방송은 아닙니다. 설교 방송은 재정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교회를 알리고 교회 부흥과 성장에 있는 설교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라 설교 방송을 할 수 없었고,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샷으로. 그러니까 칼럼이에요. 딱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 없이 원샷으로 가는 스튜디오 칼럼 방송을 했습니다. 이거 전국 방송이라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방송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라디오 방송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극동방송의 그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이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 전체에서는 이제 알아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있다 보면 목소리 듣고, 혹시 그 춤추는 예배자 아니에요? 제가 라디오 닉네임을 그렇게 썼거든요. 네, 맞다,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등록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작은 교회지만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시는 분이 한두 분 계시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광주노회 연합 그 성경학교, 그러니까 청소년부 캠프를 했어요. 제가 2년째 올해 전체 진행 디렉터를 맡아서 했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은 이유가 월화수 청소년 캠프를 진행하고 설교하고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회 인도를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감안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쳤는데, 지난주에 24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240명이 모이는 캠프 올해도 했고, 내년에는 한다면 더 커질 것 같아요. 타 교단에서까지 청소년 캠프에 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는 작지만 이제 과문한 일들을 자꾸 하나님 맡겨주셔서 감사하고도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지금은 이제 교회가 궁금하시죠? 20명, 21명으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50명이 모입니다. 작년 50명. 그리고 어린이는 저희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지난주에 카운트를 해보니까 어린이 교육부는 이게 24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 하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그렇고 다른 교회 다니던 분들을 데려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이동은 우리 받지 않습니다. 우린 불신자 전도.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교인들 아시죠? 네,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는, 우리 거기만 전도합시다 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등록된 분은, 그러니까 불신자가 거의입니다. 교회 등록된 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5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올해 비전은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올해 60명 예배를 좀 드려보자. 네. 저희 본당이 한 70명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명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나누려고 합니다. 1부와 2부를 나누고, 1부는 사역자 예배, 그리고 이제 어린이 교사들을 드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사 준비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60명 제적교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거든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한교회가 지원해 주는 그 마음과 그런 사랑들, 여러분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 금액도 그렇고 기도해주고 한 번씩 이렇게 마음 주시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왜냐하면 주중에 저는 거의 혼자 있습니다. 외부 사역이 아니고서는 외롭더라고요. 근데 한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어떤 문자든지 SNS를 통해서 받을 때
아, 그렇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교회 사역은 저희가 이 정도 보고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회가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닌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원하게 하지 원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언약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기 전에 일반 언약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비 문서, 노비 언약이라는 거 아시죠? 노비, 그 문서를 한 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종과 주인이 영원히 그 관계가 되는 거죠. 대대손손까지 모든 소유가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추노꾼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 추노꾼이 많았다는 이유는 노비도 그만큼 많았다는 거고, 노비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는 노예도 많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비제도, 그것을 사역하는 순간 권리는 없고 의무만 남는, 그러나 사인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양은 어떠했냐면, 서양에는 성주가 있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주와 성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맺을 때에 어떠한 조약을 맺냐면 굉장히 불합리한 조약을 맺게 돼요. 영국에 있는 대형박물관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조약의 내용 중에 내 성 안에 살게 되는 모든 사람이 결혼하게 될 경우 신부는 첫날 밤을 성주와 보내야만 한다. 이것이 대형박물관에 있는 문서 중에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불합리한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 성주와 이 조약에 사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절대 안 하시겠죠. 저도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하고 그 성 안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야만족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성 밖에서 집을 짓고 살다 보면 내가 지은 농산물, 우리 가족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래서 그들에게 다 약탈당하고 많은 여자들이 희생당하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대항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위해서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간들이 맺은 조약 중에는요, 이보다 더 파렴치한 조약들이 훨씬 많아요. 지주와 소장농에 관한 조약입니다. 지주는 땅을 가진 사람이죠. 소장농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지주와 소장농이 계약을 맺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당신 땅에 농사를 지을 테니 그리고 나서 수확물의 일부를 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계 역사를 볼 때 지주와 소장농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지주에게 줬을까요? 100가마니를 쌀을 받아 농사를 지었다. 몇 퍼센트 정도, 몇 가마니 정도 드렸을 것 같아요? 예? 놀랍게도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80가마니를 지주에게 줍니다. 이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남은 게 몇 개예요? 20가마. 그 중에 10가마는 국가세금, 그리고 5가마는 지방관리.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법입니다. 그럼 자신의 것은 5가마예요. 자, 지주와 소장농 1년간 조약을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이제 좀 고민이 되시죠? 안 하면 5가마니도 없어요. 그럼 굶어 죽는 거죠. 그것이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어요. 국가 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힘센 왕이 있고 힘 약한 군사력이 약한 왕이 있어요. 정복합니다. 그러면 그 왕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서 그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조공입니다. 조공을 바쳐라. 그래놓고 그 체제는 그냥 두는 거예요. 그게 더 유리하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중국에 바쳤잖아요. 이건 역시 약 80% 정도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나 많냐라고 따지게 되면 싫어? 그럼 죽이고 새로운 왕 세우면 되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추가로 요구할 때마다 군대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자를 필요하면 여자를 보내라, 군대를 보내라, 식량을 보내라, 이런 일들이 수시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한 나라의 왕이면 이것 또한 사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역시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점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
불평등하지만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또 혹은 전 세계에서 맺는 계약과 조약이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평등합니까? 그렇다면 갑과 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여전히 우리나라도 이 현대 사회에도 갑이 있고 주권을 진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을사조약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국가 간에. 그런 역사들이 인간의 역사였고 세계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을 맺을 때에 이 조약의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보면 그 강자가 인격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아주 비인격적이고 파렴치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조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는 강자, 누구는 약자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종주권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을 맺는데 강자가 있고 계약을 맺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약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성경의 언약은 누구와 누가 맺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신명기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럼 강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약자는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다시 계약 맺다라는 거예요. 다시 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세대들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와 다시 모압 평야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시내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끄집어냈어요.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 시내산에 딱 이들을 갖다 놨습니다. 자유를 준 것이죠.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정치도 몰라요. 군사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두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딱 주고 너 여기다가 사인해 라는 거예요. 너 여기다 사인해. 네. 자, 불평등 조약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그래 좋으신 분이세요? 일단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네. 불평등 조약이에요. 계약의 어떤 과정만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약의 내용을 보아야 되겠죠. 예, 사실은 신명기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당시에 쓰는 이런 어떤 불평등한 종주권 언약의 형식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신명기 히브리서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불평등 조약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모든 기근과 악질과 풍제로 그리고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집에 있는 종도 쉬고 너 집에 있는 가축도 쉬고 너 집에 있는 밭도 쉬어야 돼. 반드시. 내가 너를 모든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모든 전염병과 기근과 풍제로부터 다 지켜주겠다. 이방 나라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 너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 너는 간음하면 안 돼. 넌 도둑질하지 마. 너는 거짓말하지 마. 그 남의 거 제발 뺏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신명기의 조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말씀하셔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인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사인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제발 내 울타리를 벗어나서 너 마음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일주일 내내 일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도둑질하지 말고 너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부모 막 무시하지 말고 제발 이 언약 안에만 들어와 있어줘.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어때요?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죠. 무엇이든지 요구해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너희가 뭐 인신제사를 드려라. 그래도 해야 될 판인데. 이렇게 사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내몰고 우리를 요구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할 동안 휴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죠? 오히려 뭐 나중에는 뭐 재료도 주지 않고 더 많이 일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필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땅이 생겨요. 내가 일하는 만큼, 농사지는 만큼 내 것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쉴까요? 예.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신지 아시겠어요? 너 쉬어야 돼. 너를 위한 법이야. 너 절대 가늠하지 마. 가늠하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힘들어. 그리고 그 사람도 힘들어. 모두가 힘든 거야. 절대. 도둑질, 거짓말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무엇을 요구해도 사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보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좋으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모세가 다 전달한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는 않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 자손들까지도 축복을 주는데 1000대까지 줄 거야.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이 언약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언약만 깨지 마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지 않은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하고 이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절대 이 언약 안에 머물러. 그렇게만 있으면 돼 라는 것이죠. 그 언약의 말씀 15절 우리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변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경전에 쓰여져 가지고 마치 너무 거룩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누고 싶은 말씀은 1계명입니다. 1계명.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 알고 계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너는 크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 신을 섬기지 말라는 2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에 정확히 보면 너는 내 앞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번역이 좀 아쉬워요. 제가 언어 공부를 좀 해보니까 너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파님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거 뭐냐면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라는 것이 돼요. 나 외에라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뭐뭐 곁에 뭐뭐 앞에.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나의 얼굴 앞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얼굴 앞에 그 어떤 신도 두면 안 돼라는 거예요. 두지 마. 1계명의 뜻은 그겁니다. 너와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너와 나는 서로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계야.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돼. 하나님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풍제와 악재와 기근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 앞에는 이제 네 얼굴만 있게 해라. 그 너의 얼굴 앞에는 내 얼굴만 있게 해라.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강제로 사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제일 급하셨던 거예요. 진짜 원하셨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얼굴만 보면서도 만족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얼굴만 보면서도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여러분이 어떤 봉사, 여러분이 어떤 헌신, 물론 하나님 사랑해서 그거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거 안 해도 여러분 존재만으로 하나님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거기서 춤을 추시고 노래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스바냐 말씀 보면 그러죠. 잔치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하며 춤춘다.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오시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춤을 추면서 어서 오라고 손잡고 뛰면서 춤을 추며 기뻐하세요. 그게 성경의 기록이세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우리 교인들, 제가 섬기는 교인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잘 구하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할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 얼굴, 우리 존재를 구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구해요. 언제나 세상살이가 뭐가 그렇게 힘든지 하나님의 손만 구해요. 능력의 손, 언제 한번 나를 위해서 안 움직여주나. 이 축복의 손, 물질 축복, 치유의 손, 능력의 손, 언제 한번 안 옮겨주나. 우린 여기에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돌아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인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어떤 능력을 구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거 좀 돌아보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늘 말씀하세요. 너 놀라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두려워서 손만 봐요, 자꾸. 하나님 내 얼굴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종교적인 헌신을 더 요구하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분명 그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나 더 많은 헌금이나 어떤 더 많은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된다,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해서 우리가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은 뒤로 한 채 정교성에 얽매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다 갖고 계신데 하나 원하세요. 하나 구애하십니다. 뭐요? 저 여러분의 얼굴과 저 여러분의 더 사랑하는 마음. 여기에 목말라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을 구애하고 계세요. 얼마나 놀랍지 않으세요? 그 천지 하나님이 구애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 세계를 다스리라 했잖아요. 창세기에 있던 복이 뭔지 아세요? 그 원어적 의미가 하나님께서 무릎을 굽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릎을 굽혀서 우리와 눈을 마주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놀랍더라고요. 모든 성경이 다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릎을 굽혀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대요. 오늘 하나님 어때요? 계명을 통해서 얼굴 보기 원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분 품에 달려가 안겨서 하나님 얼굴 보고 영원한 그 나라에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대요. 하나님 변하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염없이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더 깊어지도록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걸 기다리고 계세요. 네. 오늘 누가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손에 있는 다른 것 아니어도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내가 뭐 때문에 그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나 여전히 죄 많고 부족한 나인데 왜 내 얼굴을 그렇게 구하십니까? 하나님 나 부족한데요. 그래도 하나님 내 얼굴을 구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고개 들어 주를 볼게요. 하나님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 얼굴 볼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얼굴 볼게요. 나를 받으세요. 내가 얼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서 춤추며 뛰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하나님이 뛰면서 춤춘다면 우리에게 축복은 당연히 흘러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그 사람이 오늘 이 중에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말씀 잘 전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이 말씀을 한번 고백할까요? 제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찬양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